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ASMR이라는 소리를 통해 그들이 즐겨 찾고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있어요. 이 ASMR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ASMR이라는 말은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숲속의 소리, 바람의 소리, 파도 소리, 또 젊은이들은 주로 이렇게 먹는 소리, 아삭아삭 뭐 그런 소리를 통해 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 잠을 잘 때 그런 ASMR을 즐겨 듣는다고 해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각종 우리를 스트레스, 압박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소리로부터 잠시나마 위안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예요.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오아시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의 오아시스. 또 여름 가뭄날의 단비, 또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이와 같은 생각, 사막의 오아시스, 목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오아시스의 역사, 또 여름 가뭄날의 단비, 비가 오지 아니하는 척박한 그러한 곳에 단비로 촉촉히 내리는 모습, 또 이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 뜨거운 타작마당에 땀 흘릴 때에 얼음 냉수의 시원한 모습,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장면, 모습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한다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새롭게 하고 위로를 주고 활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것,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케 하는, 한숨 쉬게 하는 소리로 우리 주위에 여러 소리가 들려요. 북핵 위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대외적인, 외교적인 일본과의 갈등, 이것이 또 미국과도 또 바른 관계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되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장밋빛 전망이 점점 없어지고 어려운 전망만 가득하게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의 여러 소리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복된 복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절망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삶으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왜 이렇게 악한 왕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소개해요. 이 아합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의 부인이 엣바할 땅의 바알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이 바알을 섬기는 주신의 딸이기도 하고 왕의 공주이기도 하는데, 이 바알을, 자기가 섬기는 바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또 아세라라는 목상을 세우고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 궁과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득 차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겨요. 그 이유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는 주로 다산, 많은 풍요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이라고 일컬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면서 그 땅에 풍요와 행복,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다. 특별히 이 바람의 비의 신을 바알이라고 여기면서 바알이 이 땅에 비를 주고 우리가 농사에서 풍요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이 왕비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이 섬기는 주장하는 아세라 신을,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비를 누가 준다고요? 바알이 주고 그리고 아세라가 그들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 참된 풍요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서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엘리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만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그 과부를 통해 머물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땅의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끝장나요. 근데 3년 6개월, 거반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머물러 먹을 것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 가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가뭄에 기근에 물을 준다는 것,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디 가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매장에서 슈퍼에서 물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을 길어야 돼요. 근데 가뭄에 물이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달라. 여인이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대로 물을 가져주려 가요. 그러니까 여인을 다시 엘리야가 불러세워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 떡 한 그릇을 가져오라. 물도 어렵지만 먹을 거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떡이 없다. 내 집에 통에 가루 한 줌 그리고 병에 기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나뭇가지를 주워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내게 먼저 가져오고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기근이 끝나기 전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여인이 그대로 행해서 이 기근과 가뭄 가운데 엘리야와 더불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기근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모두가 다 절망해. 모두가 다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모두가 다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를 섬기는 과부와 그의 아들을 풍성함으로 살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탄식과 염려와 근심이 되는 여러 소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절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풍성함으로 살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앞으로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요. 자, 앞에 소개한 대로 아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엘리야를 아합이 죽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7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라고 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 시냇가에 그를 살게 하셔요. 그러다가 이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여기에 또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갈 것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인을 통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모두가 절망에 탄식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시는 곳에 그를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두가 다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그 패턴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의 1장 2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해와 달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그리고 삼림 숲을 모든 것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잘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기근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여러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불변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됐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에 살지를 구체적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위로, 힘을 얻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탄식과 절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을 탄식으로 한숨으로 염려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앞에 소개한 대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물 줄 달라 할 때 물 들어갈 때 물이 아니라 떡을 가져오라. 여인이 말하죠. 내겐 떡이 없고 집에 가루에 한 움큼 밀가루 그리고 병에 기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것으로 먼저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자, 오늘 엘리야가 여인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한 게 뭐예요? 나는 떡이 없다. 내가 이거 먹고 우리 아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엘리야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통의 가루가 채워지고 먼저 병의 기름이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내게 떡을 가져오라.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내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먼저 내 병에 기름이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 엘리야 당신에게 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쉽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강조점이 뭐냐?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행할 때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채워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이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채워지는 기름으로 어떻게 바꿔지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은 통의 가루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병의 기름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통의 가루와 기름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그 말씀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먼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16절은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결론. 그죠?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근 가운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죠? 이게 바로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와 함께 기근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 사르밧 과부의 모습 한번 다시 봅시다. 본래 사르밧 과부의 계획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내서 내게 떡을 가져오라라고 할 때 사르밧 과부의 계획을 소개해.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노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사르밧 과부의 계획이 뭐였어요? 예?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 먹고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계획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처한 삶의 정황,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기근 가운데 죽는 게 그의 삶의 마지막 남은 계획과 운명이에요. 그런데 왜 죽으려고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잖아요? 남은 것을 먹고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내가 먹을 것으로 너에게 머물러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계획은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날 때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느냐? 너 있는 거 마지막 내게 먼저 줘라.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목적이 뭐예요? 먹을 거 빼앗아서 그냥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목적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을 따라 요구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를 살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풍성하게 행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가장 고통받는 소외계층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운 사람들. 그잖아요? 돈 있고 힘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가 돼요. 근데 어려우면요, 조금만 어려워도 큰 타격이 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뭐라고 대표적으로 소개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힘없고 빼곡고 아무것도 없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약할 때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느냐? 죽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먹고 죽으려고, 나는 끝장나려고 절망의 삶에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절망의 탄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요. 오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삶의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통해 절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해요. 오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르밧 과부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이 땅을 삶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에 풍성하심 살리시는 은혜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돌보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